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는 경험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4장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적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모세가 죽는 곳인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주변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고 이 주변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유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2장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돔 모압 지방을 올라오면서 이 두 왕을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깨뜨리고 점령해서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공격을 해서 또 잘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세 지파에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이미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를 드리고 있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져서는 나름대로 의기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달려갔다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0세에 우리로 말하면 늦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광야길이 행복하고 복된 길이었을까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힘들고 힘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이고 자기의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왔던 1세대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죽음에서 다 헤어나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지금 이 자리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 아이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산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이미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진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성되어진 그때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가 실패한 일들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조금 억울함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주어진 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 표현상을 보면 바지를 잡고 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자기의 소원과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저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모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80년 동안 기다려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적으로 살아왔던 곳이 저기 가나안이거든요. 이제 한 걸음만 내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에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지도상 오른쪽에 있는 저 지방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거든요. 여기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인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도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여력이 내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도 있고 이제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에게 그만한 능력도 있고 소망도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요. 주님 내게 저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마지막에 소망이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립니다. 어쩌면 너무나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모세를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는요, 우리 흔히 말하면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이러한 거절을 맛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신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신이 너희들 본 적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생겨났대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그만큼 내어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냉정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와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이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세처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가 속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때를 이루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원리 하나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비움과 체험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체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를 채워가는 데 목적을 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 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내 안에 누구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내 육신적 체험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먼저 내 안에 가득한 세상적이고 내 욕심과 내 육신적 소망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 적절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체험의 기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그것을 처소를 준비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나를 비워내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즉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다려 내지는 아니야 라고 응답하시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기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26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때를 쓰거나 헛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큰 걸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서 보기만 하게라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땅을 한번 밟아보게라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에 겸손하게 물러서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 뜻을 이루는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셨어요. 그 다음날 다윗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죽기 전에 기도할 때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죽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 근데 다윗은요, 깨끗하게 씻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여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것 또한 지혜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직까지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만한 힘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를 수종 들던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물려줘야 될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이에게 자기의 모든 고난을 넘겨주고 역사의 뒤로 물러서야 될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목적은 건너가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내 소유의 물건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선물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해서 내가 차지했으니까 내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으니까 내 것인 것,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 뭔가를 해왔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내 뜻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내 뜻과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기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내 경험,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전체가 함께 가야 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쉽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걸어왔던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내 가방 들으면서 내 명령을 들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벼운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에 관련된 말씀인데,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라라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요수아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정복 전쟁의 시작을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시작한 것을 자기가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인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시작했지만 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게 시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만들고 뭔가 만들어서 그저 그림 문제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거 손 떼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 쉽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정말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끄럽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시켜서 아주 이제 숫자도 많이 모이는 교회를 형성했어요. 근데 그 교단은 이제 은퇴가 따로 있는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물러나셨어요. 거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신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연세가 너무 드시다 보니까 치매가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강대상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엉망이 되어지고 사도신경 2번씩 하고 갑자기 예배 순서가 막 바뀌고 도저히 예배자들이 이 관객을 보기가 힘든 상황까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목사님 왜 못 놓았습니까? 본인이 개척하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알거든요. 그 목사님 매주 화요일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바쳐서 세운 교회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들이 네 일이냐 아니면 내 일이냐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는다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와 놓아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충성도 안 하고 먼저 놓아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에 충성하고 놓아야 될 때에 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목적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앞에 나오는 들도 설교이지만 그가 있었던 일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너희들이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서야 되는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시기를 소망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정말 간절함으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알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달려왔던 그 40년의 시간, 아니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졌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내가 멈춰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오늘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